그래서 오늘 목사님도 보니까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열심히 말씀 전하는데 목사님 말씀으로 안 듣고 하나님이 전해주는 말씀 내가 들어야지.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이 있어요? 네.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저를 위해서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있어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와서 계신지 아세요? 말씀으로 와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찬양도 하는 게 되지만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는 이 성경 말씀을 설교로 전할 때 목사의 설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그때 복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들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칭찬을 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그래야 신앙이 영혼이 바로 쓰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늘 은혜 받고 우리 교인들은 참 말씀 잘 들어요. 내가 봐도. 예, 우리가 조그만 교회지만 교인들이 다 이렇게 아이고 너무 알지고 열매를 맺는 성도들인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주일날 설교 말씀 듣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두 가지 마음, 두 가지 믿음. 오늘 이 본문을 왜 여러분 설교 듣다 보면은 목사님 왜 두 가지 마음, 두 가지 믿음이 있냐 보면은 요 본문에 보면 이 두 가지로 대비가 돼요. 쭉쭉 나와요. 내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듣는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 본문에 요한복음에 나오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은 그때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오늘의 우리 현실의 현장 속에서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나의 말씀으로 이렇게 오게끔 역사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할 때 성경 얘기만 들려지지 않고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주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 동일하게. 그래서 목사가 있어야 되고 설교자가 있어야 될 책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 그걸 고귀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요 설교하기 때문에 목사하는 거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착한 일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사실 목사라고 하고 직임을 받을 때는 뭐냐면요 가난해도 돈이 없어도 조그만 교회든 큰 교회든 저도 큰 교회도 좀 있어서 설교도 오랫동안 했어요. 한 500명 되는 교회를 한 2년 동안 제가 담임 목사 역할로 설교를 했었어요. 목사님이 아프셔가지고 제가 시골에 있다가 올라와가지고 37, 8살 때 한 2년간 제가 한 500명에서 1000명 사이 되는 교회를 그냥 주기장창 설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척에 와서 이렇게 해보니까 사람 많은 것보다 적은 게 더 힘들어. 개척교회 목사님들 설교 잘하면 진짜 잘하는 거야. 내가 잘한다는 게 아니야. 진짜 그래. 왜냐면 큰 교회는 분위기가 살려줘요. 막 그냥 아멘 하고. 근데 작은 교회는 더 힘들고 초신자들만 많은 이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이 정도 우리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수준 있는 거예요. 처음에 개척할 때 처음에 우리 서 목사님 만나기 전에 우리 다 이전에 처음 개척할 때는 우리 아버지도 계시고 뭐 우리 저 어머님도 계시잖아요. 그냥 설교 듣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 막 질수 없어서 그랬더니 그때 계셨던 어떤 권사님이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권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이분 개척교회를 많이 돌아다니시는 우리 교회 그 권사님이 기강을 잡더라고요. 막 어른들도 막 기강을 잡는 거예요. 난 땀이 질질질 났어요. 왜냐하면 저러다가 시험 될까봐. 그런데 그분 때문에 아주 그냥 예배 분위기 기강을 꽉 잡아주시죠. 이순남 권사님이라고. 지금도 가끔 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조금 질서가 잡히더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마음이 다 같은 마음이 아니야.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 세상 살아가면서 다 같은 마음인 것 같은데 아닌 것을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알 거야. 그죠? 따라서 합시다. 사람 마음 다 같은 마음이 아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잖아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하잖아요. 우리는 목적이 있어요. 같은 마음을 품을 만 목적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아멘. 그러나 세상은요, 안 그래요. 돈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어요. 그리고 인물이 좀 바뀌어지면 또 바뀌고요. 사랑하는 것도요. 젊었을 때는 남편 잘생겨서 좋다고 그러다가 늙어갖고, 남자들은 늙으면 진짜 볼품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냥 구박덩어리도 그런 구박덩어리가 없어요, 남자가. 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마음이 바뀐다니까요. 진짜 마음이. 두 마음.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에서 이 두 마음에 대해서 얘기 좀 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두 마음, 두 믿음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유명인에 대해서 호감을 갖기도 하고 반감을 갖기도 해요. 그 유명이라고 할 때는 정치인도 될 수 있고요, 연예인도 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유명한 어떤 이렇게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들, 가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마다 난 괜찮던데, 난 진짜 짜증나, 난 나오는 게 텔레비 꺼버려, 보기 싫어서, 뭐 이런 분도 있어요. 호감을 갖는 사람. 근데 나는 안 그런데 또 그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 이제 이게 깊이 들어가면 좀 이상할까봐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알면 돼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뭐 유명한 사람에 대해서 호감도 갖기도 하고 반감도 갖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한 반응도 그 당시에 각각 달랐어요. 아주 호감 있게 보는 사람도 있었고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다 나 좋다고 하는 사람 전부 다 없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나는 그러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는 살다 보면서 모두가 날 다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나 싫어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혹시 아직까지 그냥 착각 속에 다 나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거 참 복 있는 마음이에요. 복 있는 마음. 근데 좋아하는 사람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나한테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누군가가 그럴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좀 좋아하는 사람도 있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대. 그러나 교인들이 대다수 그냥 싫어하지는 않죠. 그리고 그냥 좋아하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뭐 입고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사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사람이다. 여러분이 자꾸 신앙생활 잘못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면 생각하면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예수님이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균형을 못 잡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좀 괜히 좋아. 그 사람들이 잘못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싫어할 존재거리가 있어서 싫어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싫어해야 자기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야. 무슨 얘기 아세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뭐 하는데, 저랑 친한 우리 임성택 그리스도학교 총장했던 임성택 준자, 우리 주실이 주례를 썼나? 그럴 거야. 그런 그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김 목사. 왜? 그러니까 아무개 목사님이 무지 욕하더라고. 나를 욕하더래. 그래서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전에 내가 좀 잘해드렸는데 요즘에 조금 이렇게 바빠가지고 전화도 안 하고 그냥 그러는데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몰라, 너 욕하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 목사님 들을 때 좀 연세 좀 드셨는데, 목사님, 김경수 목사 욕하면 하면서 벌 받아요. 그랬대.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그냥 얘기를 했어. 목사님 섭섭해야 돼. 바쁜 사람 목사님 좀 신경 안 쓴다고 미워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아니면 목사님 직접 전화해서 김 목사 나 요즘에 연락도 없고 섭섭해 이런 말 못해. 그 뒤에서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왜 김 목사 아주 싸가지가 없다고, 너
너무 잘해줘 버리다가 안 해주면 욕먹더라고. 여러분,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잘해주는 사람들을 계속 잘해주지 못할 것 같으면 적당하게 이렇게 이거를 조절할 줄 알아야 욕 안 먹어요. 이게 지혜예요.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 또 너무 힘드는 거야. 사랑은 막 충만한데 사랑을 주면서 살아야 되잖아, 어르신들. 그러니까 사람이 따라서 사는 게 힘들다. 사는 게 힘들어요. 이러니 우리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시면서 이런 거 제가 느꼈던 거 못 느꼈었겠어요? 이쪽 와서 다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자기들의 정치적인 거, 이해적인 거 관계로 예수님 인기가 올라가니까 지네들이 좀 힘들겠다 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시기 질투해서.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각각 달랐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면서 지극한 애정과 관심, 믿음을 보인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적대감과 시기와 분노와 질투를 보였던 이들도 있었어요. 다 예수님 당시. 그러나 이런 유명인에 대한 반응들 있잖아요. 유명한 가수나 정치인들에 대한 반응과 달리 주님께 대한 반응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통짜로 그냥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 반응이라고 하는 이 세상 어떤 유명한 사람들에게 반응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이 반응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치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에게 오는 그 반응은 큰 문제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만큼만은 반응이 어떠하는가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갈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운명이 갈려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그런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은 이 교회에 대한 마음가짐과 반응이 좋아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와 관련돼 있고 천국 가는 문제와 관련돼 있어요. 입만 열리면 교회 폄하하고 입만 열리면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사람 이렇게 뒤에서 세상 말로 입하고 찢는 것이 이게 버릇이 되면 그건 큰일 나요. 그리고 늘 삐딱한 좋은 측면을 보지 않고 날마다 허점만 잡아가지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점을 잡아서 내리깔을 때 자기가 올라가는 기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정말로 안 좋은 거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에 관한 거, 예수님에 관한 거, 영혼에 관한 거, 천국에 관한 이 귀한 말씀과 진리 앞에 여러분의 반응이 좋아야 돼요. 늘 선하고 긍정적이고 순종적이고 그게 영원한 운명을 갈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 대한 반응이 나는 대통령 싫어, 나빠, 상관없어요. 그런 자유야. 그러나 조금 교양이 있게 해야 돼. 어떻든 뽑은 건 하나님이 뽑았으니까 마음 안 나도 욕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네, 막 그냥 비기 싫어 그런 거니 안 그런 거니 이러지 마시고 그냥 또 대통령 부인인데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고 죄에 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영혼의 문제와 천국 문제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래요. 예수님에 대한 내 반응이 어떠해야 되냐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어떠해야 될지에 대한 사람들을 오늘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거기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래야 되는구나. 그 사람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하는 사람은 안 돼야 돼. 오늘 그걸 내가 아주 극명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 속에서. 첫 절 따라서 합시다. 큰 글자. 네. 시작. 사랑과 뭐예요? 분노. 제가 큰 이미지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크게 두 개로 딱 나눴어요. 사랑, 분노. 반응의 모습이 한쪽은 사랑이에요. 한쪽은 뭐예요? 분노. 얘기 들어보세요. 나사로의 생환 축하 잔치가 있었어요.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무덤속에서 나사로야! 나오고 했더니 이 미이라 같은 나사로가 나와서 자유롭게 하라. 다 풀어서 이제 나사로가 죽은 오빠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두 자매가 그냥
오빠 살았다고요. 잔치 벌렸네 하고 큰 잔치를 벌여놨어요. 그 잔치 자리에 오빠도 있었지만 그 잔치 자리에 가장 주역을 누구겠어요? 오빠를 어떻게 살려주신 누구요? 그치, 예수님. 그래서 아주 값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이 여동생이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어요. 붓고 자기 긴 머리털을 흘려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요. 그 향유가 가격이 200데나리온이 넘어. 한 여자가 결혼할 때 결혼 지참금으로 모아놓은 거니까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혼할 나이잖아요. 근데 그걸 혼수 장비하려고 모아놓은 그 많은 돈을 한꺼번에 그냥 예수님 발에다가 붓는 거예요. 누가 살아나기 때문에. 오빠가 살아났기 때문에. 나 결혼 안 해도 좋아. 나는 오빠가 살아나서 감사해. 예수님께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이걸 향유를 부어요. 예수님을 너무 귀하고 고귀하고 감사해서 그 비싼 향유를 부었어요. 지금 같으면 억대의 돈을 한꺼번에 발에다 부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집안 책감을. 그런데 이것은 사랑이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그 자리에 요 오빠가 살아나서 이렇게 난 거를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비싼 향유를 부은 여자가 있는 반면에 그 순간에 바로 옆에 누가 있었어요? 예? 가룟유다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돈 관리하던 가룟유다요. 돈괴를 맡고 다니는 가룟유다인데 가룟유다가 이 여자의 행동을 비판해요. 어리석게 생각해요. 그리고 난 뒤에 뭐냐면 저것을 저렇게 허비하냐. 저 비싼 거를 발에다 부어서 예수님 발에다가 붓는다는 생각에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냥. 이건 지금 마치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 요 상업적으로 이해타산적으로 젖어들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을 다가가는 마음을 여러분 장사나 이익이나 이런 것으로 맞춰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막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그걸로 계산할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부어요. 근데 그것을 딱 보고는 가룟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를 그냥 아까워 죽겠네. 저거를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저는 도둑이라 돈죄를 맡았는데 도둑이라고 표현해요. 그게 뭐냐면 저 돈 가지고 자기가 뒤에서 귓구멍으로 뭐가 챙기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 하는 것보다 돈이 먼저 관심이에요. 목회하는 목사가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전하고 여러분에게 진짜 천국 전하고 여러분이 영생을 소유하도록 하는 데다가 목적을 두고 그 이상 그 이하는 생각하지 않고 거기다 매진해야 되는데 성도들의 숫자가 돈으로 보이고 성도들을 보고 목회들도 돈으로 생각하게 될 때 그때는 끝나는 거야. 돈독이 올라요. 돈독이 올라. 그래서 뒤집어져 버려요. 영혼들 상처받는 건 모르고 돈만 챙기는 거예요. 돈만. 오늘날 또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돈 챙기는 대로 따라가는 것은 가룟유다 반열에 쓴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이들을 생각하지 않고 왜 예수님만 거기다가 붓냐. 그 비싸게 그거를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가룟유다가 가난한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돈을 빼돌릴 생각에 지금 자기가 돌아다니면서도 회계 같은 거 하면서 이 돈을 모아놓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지금 계속 여러분이 알겠지만 돈으로 지금 계산하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어떠냐면 예수님이 왕권을 쥐고 나라의 왕이 됐다면 좋을 텐데 안 그런 것이 딱 확연하게 드러나니까 그때 이 친구가 뭐 하냐면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금전 30개죠? 금 30개 가지고 나중에 자살하잖아요. 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난한 일을 생각한 거 아니에요. 돈을 빼돌릴 도적입니다, 도적.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 못하면 가난한 사람에게도 못합니다. 아니요. 예수님께 못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가난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 사업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도, 예수님과 관계 안 한 것도 이 땅에 가서 착한 일, 선한 일 하면서 막 사진 찍어대고 막 그러면서 착한 일 하면서 하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이 해요. 다른 종교도 그렇고 많이 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아유 선한 일 많이 하시네, 착한 일 많이 하시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는 게, 예수 없이 하는 일들은 나중에는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거기에 그 안에 숨어있는 목적이 있어요. 예수로 시작해야 그 가난한 자를 돕는 것도 예수께 하듯이 해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 왔을 때, 저희도 이게 반찬 나눌 때, 어르신이나 어른들하고 왔을 때, 내가 뭔가 이걸 좋은 팁을 갖고,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이거 나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반찬을 나누거나 뭐 이렇게 뭘 배분할 때, 그 사람이 예수로 보여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못하면 가난한 자에게도 못한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함이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것으로 바로 직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저버리고 가난한 자로 가는 사람들은 도적이에요. 거의. 확률이 높아. 목사님 안 그래요. 예수님 모르고 가난한 자만 옆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어요. 함부로 말은 못하지만 제가 보는 견지로 보면은 다 주님과 관계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선행이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것으로 행하는 일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거기 이해가 되겠지만, 대다수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님께 해야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도 할 수 있어요.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 이 가룟 유다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의 비난에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마르다의 행동을 축복하셨어요. 마르다의 행동을 축복하고, 마르다가 당시 자기의 죽음을 예비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그 귀하게 축복을 했어요. 어떤 주석책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다른 데서 상처 안 받고 면전에서 자기를 책망하고 가룟 유다, 마리아의 행한 것을 칭찬할 때 강력하게 마귀가 들어왔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른 데서 마귀가 역사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자기는 자기 말대로는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아유 예수님 몇 전에서 그거 아깝게 아주 말은 맞잖아. 그거 한꺼번에 부어주면 그냥 여기서 그냥 하수도로 다 빠져나가잖아. 발에다가 예수님 기쁘면. 그러면 그거 맞는 얘기 같잖아. 자기는 자기대로 맞는 얘기 한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은 자매한테 자꾸 이제 이렇게 책망을 주듯이 가룟 유다가 했어요. 지름은 옳은 거야, 지금. 근데 예수님은 다짜고짜 가룟 유다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마귀가 탁 들어와서 너 예수 미워하기 시작해라. 아주 못됐다. 네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야 가룟 유다 네 말이 맞다. 내가 너무 과잉 서비스를 받는 것 같아. 네 말이 맞아. 이럴 줄 알았는데 이거 아주 그냥 상처를 팍 주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은 거예요. 상처를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올바르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에게는 가룟 유다에게 상처받아요. 가룟 유다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마음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가룟 유다에게 상처 안 주는 말을 할 수 없어요.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했는데 알았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 그리고 그것을 가룟 유다가 책망하는 그 여자, 그 자매 마리아는 도리어 예수님이 칭찬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과 잘못된 생각이야. 내가 생각하던 예수는 이런 예수가 아닌데 내가 잘못 알았어. 아유, 나 여기 같이 못 이겠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마귀가 역사했다고 그 주소책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내가 못 본 부분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큐티만 하다가 못 발견한 게 주소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상처를 받고
상처가 아니지. 나쁜 생각을 품으니까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게.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가난한 자를 못 섬겨요. 그건 예수님이 아셔요.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너는 내 마음을 갖고 어려운 자들을 진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주를 사랑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 봉사활동하면서 우리 집사님 예쁜이 좀 제자 훈련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먼저 거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는데 우리가 제자 선교에서 제자 아카데미 하면서 이제 철저하게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봉사도 하지만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영적 체험 관계 안에 우리가 놓여야 돼요. 선한 일 막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 선행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여러분 여기 보면은 행동은 마음을 반영합니다. 특히 물질에 대한 태도는 우리의 숨겨진 마음을 잘 드러내요. 물질의 태도는 우리의 숨겨진 마음을 잘 드러내요. 여러분 제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돈에 관련된 일이 딱 나왔어요. 그때까지는 이렇게 조용하고 좋은 분위기인데 돈에 대한 이익이 여기 발생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두 부류로 나눠지더라고요. 죄송해요. 목사님들인데도 그래. 장로님들도 거기 같이 있어요. 생각지 않은 돈이 이익이 거기서 딱 발생하는데 와, 한 세 분 정도가 막 거품을 흘리고 안 보였던 막 열정이 막 생기면서 막 흥분하면서 막 화도 내고 막 그래. 화낼 일이 아닌데 남의 사람들은 막 그러려니 하는데 돈이 이게 나오는 자기가 그 안에 소속돼 있으니까 조금만 욕심만 부리면 자기도 이걸 좀 땡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없는 듯하고 넘기는데 그 세 사람은 막 그냥 난리를 치는 거야. 우리가 나오면서 목사님의 분이거든. 야, 저 속이 다 드러난다. 그런 느낀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태도는 우리의 숨겨진 마음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제자들 중에 다른 제자들은 그런 제자 없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만 유독이 뭐예요? 예? 그거 갖고 따지잖아요. 그거 숨기지. 여러분 어때요? 제가 우리 가정에게 죄송해요. 우리 가족에도 저 어머니 산소가 있고 위에 이렇게 산소 위에 이렇게 무슨 철탑이 올라가고 그게 뭐 전파 같은 게 때문에 나라에서 보상이 나왔어. 근데 우리 큰형 사촌 형님이 그거 숨겨놓고 홀딱 다 먹었어. 그리고 나중에 알았어. 그래갖고 있잖아. 이제 나는 그냥 그냥 넘기지. 잘못하면 또 이렇게 또 우리 형이랑 동생들이 알면 또 딱 가서 따지고 그럴 것 같아서 이게 안 했어. 근데 또 지나간 건데 뭐 가서 따지겠나 하고 모였을 때 얘기를 했어. 방방. 그러면서 가서 큰일 났다. 내가 괜히 얘기했다. 돈에 대해서 숨겨진 마음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싸움하는 그게서 딱 드러나는 게 그 마음이야. 그래서 목사님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안 그래져요. 저는 안 그러잖아요. 형님이 피해서 썼구나 하고 그냥 축했어요. 솔직히 우리 아버지 이렇게 모시고 차 타고 가는데 우리 아버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조사해 보니까 정말 재산 한 푼이 없더라. 우리 아버지. 내가 이렇게 근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우리 형제간에 싸움이 없어. 친해. 그나마. 내가 보니까 돈 남긴 게 하나도 없으니까 싸울 구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진짜로 손 딱 잡고 아버지 고마워요. 왜 그러냐? 어떻게 그렇게 한 푼도 없어요. 왜 그래? 비연하게 이러시니까 아버지가 돈 하나도 없이 가난한 게 너무 고마워요. 진짜로 그랬어, 진짜로. 진짜예요. 내가 그 기간에 돈 때문에 싸우는 우리 친구 목사 가정을 보고는 내가 진짜 그걸 느꼈답니다. 그건 지옥 같더라고, 지옥. 여러분, 우리의 물질에 대한 태도는 가룟 유다를 보니까 우리의 숨겨진 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분노.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릴 그 시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돈의 문제가 탁 떴을 때 여러분,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아멘? 언젠가 여러분들 이런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 주를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근데 요즘엔 그리스도 제자는 따로 있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제자고 나발이가 필요 없어. 마땅해. 이러니까요. 진짜요, 그게.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삶이 우리가 제자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지, 지식이나 많이 배웠다고 하는 것에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흔적, 주님의 생각, 주님의 삶이 내 안에 고스란히 들어가서 나도 조금씩 그 발자국을 따라서,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서 그 뒤를 따르는 것이 제자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수용과 적대예요. 빨리빨리 넘어가겠다. 수용과 적대. 나사로가 예수님 곁에 앉아있는 모습을 본 이들은 놀랍니다. 그리고 다 예수를 믿게 돼요. 그때 예수를 믿었던 그 무리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굉장히 기뻐하면서 받아들이던 무리들이에요. 하지만 반대가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나사로가 살아난 사실을 확인하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나사로까지 예수님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예수로 인해서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여야 되겠다고 모의를 꾸미고 있는 그 무리들. 오늘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로 적대관계가 있어요. 믿는 우리들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져서 한 마음으로 한 식구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하나님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좀 적대관계로 해서 공격을 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들의 질시와 두려움은 타인을 배제하는 마음으로 발전해서 비이성적인 생각과 행동을 낳습니다. 자신들이 구축한 질서에 동화하거나 순응하지 않을 때 타인을 유기하거나 억압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감행하게 되는, 그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에 대한 깊은 불안감에서 나온 행동이에요. 이 사실은 그들이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강팍하게 행하는 거 그들이 불안해서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막 강하게 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약하게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쫄아서 그래요. 믿습니까? 도리어 조용하게 너희들 지금 지고 있는 걸 알고 있구나. 더 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골고다에서 승리한 것은요, 이미 지나간 일이고 확인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외치며 가면 다 악한 사탄에서 물러가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절대 따라서 합시다. 쫄지 말자. 저쪽에서 지금 먼저 오줌 싸고 있다. 아멘? 질질질 싸고 있어, 지금. 그냥 우리가 강하게 나가면 지금 소리는 지르면서도 지금 오줌 질질 싸고 있어요, 지금요. 그게 사탄의 존재예요. 왜냐하면 이미 갈보리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이 모든 상황 옷에 다 이겼어요, 지금. 마치 여러분이 인천 상류작전을 하고 난 뒤에 그 도관에 든 그 사람들처럼 승리는 끝났는데도 지금 그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데 넘어가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쫄지 말고 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뭐냐? 지들이 지금 불안해요, 지금 불안하니까 지금 자꾸 저렇게 강하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구청이나 갔을 때 보니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큰 소리 쳐. 근데, 확신하는 것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큰 소리 칠 때까지 다 치다가, 그냥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엎드려 합시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소리가 다 가짜예요. 진짜 확신한 사람들은 큰 소리 칠 필요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에 대한 깊은 불안감에서 나온 행동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길만이 시기와 불안에서 또 사로잡힌 그 옛 자아에서 벗어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이 불안해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 이기고 나를 구원하셨다. 마귀야 왜 속이냐 하고
여러분, 이기시는 담대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용하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나사로가 부활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예수와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사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적대 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마지막 또 한 가지 본문에 나오는데 환호와, 따라서 환호와 거부. 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를 꺾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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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여 오소서 하고 맞이하는 어린아이서부터 그 모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광경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군마를 타고 오지 않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가요. 참 우습잖아요. 평화의 왕이시죠. 예수님은 어떤 칼과 창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그냥 다리가 바닥에 질질 끌릴 만큼 제가 세발자전거 타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요. 좀 우습지 않나요? 그런데 그게 평화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호산나하고 찬양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 광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뜨겁게 열광하는 무리들의 반응과 달리 거기에 또 무리가 있어요. 거기는 바리새인들이 차갑게 냉소적인 반응을 보여요. 예수님의 등장을 우려하면서 쓸쓸함을 감추지 않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쪽에는 막 예수님 오니까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한쪽에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주 떨감을 먹은 것처럼 흘리고 있어요. 이게 두 가지 반응이에요. 이익을 쫓아서 갈팡질팡하는 민중들이긴 하지만은 메시아에 대한 염원과 새 시대를 향한 희망을 환호하며 드러내는 그 모습은 그냥 성경이 말씀하고 있던 그대로를 지금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하지만 기득권에 집착했던 바리새인들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기대와 여망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저들은 지금 안주하면서 지금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상관없어. 우리는 지금이 좋은데 우리의 기득권이 다 뺏겨지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두려움을 감출 수 없는 모습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며 염원하고 희망 속에 거할 수 있는 길은 우리를 수시로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데 있어요. 왜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씁쓸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알아요? 다 기득권 문제예요. 기득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희망 중에 그 나라를 받아들이려면 세상 욕심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기득권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건 그것을 내려놔야 능력이 와요. 제자로 사실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능력이 있었던 것은 바울이 학식이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것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들이지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능력은 뭐냐면 세상 욕심과 기득권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뭐로 여긴다고 했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배설물. 이 세상의 학식, 학벌, 이렇게 명예, 권력, 이것들을 예수님 아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박사학위 받고 이러면서 의시되잖아요. 예수님 가까이 안 계셔요. 그런 것 자랑하고 또 어떤 권력을 가졌다는 걸 자랑하면 절대 속물들끼리는 서로 통해요. 속물끼리는 통해요. 교인들이 여러분이 속물되면 내가 여러분에게 맞추려면 내가 속물이 돼야 돼. 또 내가 속물인데 여러분이 목사님 좀 맞추려면 여러분도 속물이 되면 돼요. 그러나 내가 영적인 영물이 되면 여러분이 속물이면 싫어해요.
목사님 완전히 세상적이다. 세상 권력 엄청 좋아한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이면 그게 싫어요. 근데 같이 속물이면 우리 목사님 최고야.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끝내줘. 이런 걸 좋아한다니까. 그럼 여러분 속물이야. 여러분이 기대하는 거는 우리 예수님 목사님이나 주의 종들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걷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거기에 순종적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따뜻한 은혜로 찾아와야 돼.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은 배운 것도 없나 봐, 능력도 없나 봐, 학식도 짧아, 뭐 이런 거 가지고 거기서 시비를 좋았다 나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고로 세상 것을 다 내려놓은 것을 좋아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목사 일부러라도 돈 많이 쌓아놓고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는 목사는 치고 나는 하늘나라 가기 참 힘들 거랍니다. 가기 전에 다 털어버려야 돼. 그래서 있어도 털어버리고 나는 없어요 진짜. 한번 내가 다 뒤집어도 장기 전세 나라에서 해주는 거 하나 갖고도 좋다고 할래. 그거 진짜 없어. 우리 목사님도 알지만. 근데 제가 왜 기쁘냐 하면요. 주의 도, 주의 생명. 내가 이거 하는 거. 설교만 할 수 있다면 나는 그냥 그 목사가 최고인 거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최고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그것들을 다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것들이야.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환영하고 염원하고 희망 속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수시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데 있어요. 나 세상 욕심 버렸네. 값지게 하신 주님, 나를 값지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냐면 세상 욕심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욕심 버려야 영안이 열려요. 세상 욕심 버려야 말씀이 들리고요.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요. 이렇게 조그만 교회도 목사가 세상 욕심 버리고 말씀 전하는데 아멘하는 성도가 있으면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수천 배나 큰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우거지 여러분 믿어도 성도들이 딱 외면하고 있고 은혜가 안 된다면 그 지옥이지 뭐기에 건물만 뻗듯하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건물교회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사람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몇 분이나 우리 교회 하나 돈 좀 모아가지고 이렇게 돈을 만들어서 하나 이렇게 건물교회 하나 좀 살까 하는 유혹을 한번 우리 옛날에 우리 방 목사님한테 딱 던졌는데 목사님 계산 안 맞아 그만하세요. 그래서 내가 주여 하나님 잘 키우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요, 지금 현재의 삶이 내가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과 함께 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이 영생이에요.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지만 여기서 누리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려줘서 여러분 지금 아멘하고 은혜 받고 난데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살면 그게 여러분의 영생이에요. 구원받은 거예요. 어디서 찾을 필요 없어요. 이걸 알아듣는 우리 히라기가 너무 이뻐. 아멘? 네, 정말 큰 거예요.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내가 영생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결론 맺고 마음은 행동을 낳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어야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 쭉 내가 얘기했죠?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수용의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호하는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자, 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마음은 행동을 낳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했던 마리아의 마음은 귀한 향유를 붓는 행동으로, 구원을 구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은 나사로의 생환을 확인하는 행동으로, 메시아를 염원하는 군중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는 그리고 기뻐하는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행동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설교 딱 결론 주제를 올려주시면 목사님이 여러분 크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다른 마음은 다른 반응으로 나오고 다른 반응은 다른 운명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가 설교 다 했으니까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늘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기뻐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 오신 걸 감사합니다. 내 심령에 주님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말씀 따라 사는 게 감사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게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게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못 드리겠습니까? 하는 이 마리아의 이 사랑의 이 아름다운 표시를 보면서 반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직시하고 분노하고 그것을 적대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언제든지 이 두 마음으로 나눠져요. 여러분이 오른편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소의 마음이 아니라 양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 지도자같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아니라 순수하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외부적인 것들이 상관없어요. 나 하나 존재가 얼마나 복되고 기쁜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게 뭐냐면 반찬 사역을 열심히 하고 도는데 제가 늘 고민했던 게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 받아야 되는데 교회 구조상 여러 가지 어려운데 하나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일찍이 어렸을 때 신학교 다니고 청막 전도사 때 제가 활동하던 DCF가 우리 교회를 쓰고 매달 2번씩을 여기서 찬양도 부르고 거기서 아카데미를 한다는데 그래서 거기 선생님이 학생들이 가락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지금 선교단체 이런데 기아대책에 간사로 있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여기 다 왔어요. 왔는데 우리 교회는 좀 누가 좀 등록해서 같이 하려나 했더니 신 집사님이랑 우리 정현재 권찰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번에 내가 훌륭한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도 와가지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같이 참여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내 마음속에 이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영육간으로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게 내가 확신이 생겼어. 그분들도 와서 같이 대화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나한테 간접적으로 해요. 나는 그걸 예언 아닌 예언으로 받아들였어요. 저들이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교회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말씀으로 세우시는구나. 일꾼들을 말씀으로 세우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받아들이시오.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계 선교 우리가 막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떠밀려서 할 수 있는 일이 가장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셔서 떠밀려서 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따가 내가 광고 하나 할 건 이따 광고 때 얘기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가지 마음, 두 가지 반응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사랑, 분노, 수용, 적대, 그리고 환호, 거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이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 뜻을 사랑하고 수용하고 환호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심겨 주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하늘을 향해 소망을 가지고 나그네 같은 삶을 살지만은 이 나그네로 사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데 목적을 두고 사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례자의 길이 헛된 순례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례자의 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 직장, 삶이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